오늘 다윗 이야기 계속해서 18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승리 이후의 방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축구 경기 기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무 2패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예선에서 꼴찌로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응원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한국에서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는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첫 경기는 그래도 잘했어요. 첫 경기는 러시아 팀이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팀이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팀이 방심을 하다가 그 경기를 비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는 우리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와 경기를 잘했다고 여긴 우리나라가 이 알제리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방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알아도 막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군의 해군력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해군은 미군을 압도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이 미군에 참패를 합니다. 그때 일본군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승리라는 이름의 병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공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지금까지 쉽게 승리하고 쉽게 이긴 게 아닌데, 지금까지 성공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열정을 중단하고 자만과 방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이름의 병이 있어요. 이 병이 곧 자만과 방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만 다윗답지 않게 실수하고 큰 죄를 저지르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다시금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의 시기가 왔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왔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다,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래도 되는 때가 온 것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을 짓고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그 이후로 연전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우연히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에서 씻기 어려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오개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다윗의 죄, 그것이 오개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이후에 다윗에게 벌어지는 결과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오늘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어째서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성실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히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다윗은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의 성실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아주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 고대 이 중동 지역은 그 지역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낮잠은 지금도 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시 자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잤다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선선할 때가 되어서 왕궁을 거닐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굉장히 지금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일까요? 성격일까요?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은 동급인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돼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라기보다는 사명이에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사명과 책임을 발견하고, 교회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비로소 성실함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세상의 상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다윗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미 게으름에 빠진 다윗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당시 왕들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은 그렇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관습과 습관과 그 상식과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속의 세속화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가정의 거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가구가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텔레비전에 열중합니다. 가족들도 모여 있으면 텔레비전 켜놓고 그것 보고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시편 23편을 바꿔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간다 그래요. 한 주 동안의 가정에서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은 없고 텔레비전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간관계, 그러한 직장 생활, 그러한 이런 세상의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지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일반적인 모습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옷과 유행을 따라가요.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양복 하나 사면 10년, 20년 된 거 계속 입고 그러는데 유행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옷과 스타일로 살아가는데 그 스타일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혹은 유명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거 그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얼굴 못생긴 건 문제가 안 된대요. 키만 크면 된대요. 얼굴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여간 키만 크면 다 바꿀 수 있대요. 다 비슷한 유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죄는 무엇을 보느냐로 시작합니다. 그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하는 동기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자, 거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뭔가를 봤어요. 다윗의 엄청난 죄가 무언가를 보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봤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할 때에도 선악과를 유심히 보았을 때 그 본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눈이 맑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온 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 선악과를 봐할 때 먹음직했다 그랬죠. 식욕이고 유욕이고 성욕이고 그런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보암직했다. 보기에 화려하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명예욕, 성공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보는 것부터 가려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화려한 광고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화려한 유혹에 이끌려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과 그 음란함 속에 감추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보는 것, 시각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부터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점점 확산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죄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나요.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본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본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 알아보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실망하기보다는 더욱 잘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충동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요까지는 할 수 있겠지 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이 재빨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묻고 안부를 묻는 듯 해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좋은 거 주고 배려를 하는 듯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날 아이가 생겼다고 모든 일을 꾸미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기가 막힌 충신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충신이 없어요. 그날 다윗이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문 밖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그냥 외진 곳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고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성 밖에서 군사들하고 같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신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감동하고 뜻을 돌이킬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더 다급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급히 전쟁터에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아를 이 지금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죽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고 완전히 죽게 하는 놀라운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그런 다윗 아니었잖아요. 그가 광야를 전전하고 사울을 피해 가면서 이 목숨을 구걸할 때에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2번씩이나 물러났던 그 다윗이 어찌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하의 다윗이 어찌 이렇게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을 비열하게 하고 치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연속성,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의 파괴력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랜 시간 매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잘 이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던져주는 죄의 유혹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아주 빠르게 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과 또 죄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 모든 죄는 인간의 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죄는요, 여러분, 부족해서 혹은 없어서라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그럴 때 보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받을 때는 그냥 받았는데 그걸 받고 보니까 생활의 규모가 커졌어요. 커지고 나니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뇌물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요구하게 되고 뇌물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가졌는데 욕심 때문에 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여인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이후에 다윗의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큰 악을 행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런 악을 행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풍족했는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분수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11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영적 승리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13절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사건의 전개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몰래 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지금 빨리빨리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광야에서 숨어 살 때도 그가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그 앞뒤에 뭐가 없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까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우리아가 이 기가 막힌 충성스러운 종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고 돌아갔을 때 그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깨닫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강조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막히면 사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작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후회했을지 몰라요. 순간순간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후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됐답니다. 집을 비우게 됐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음식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비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집안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설거지 안 한 것뿐인데 음식 찌꺼기 조금 있는 거 버리지 않은 것뿐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악취가 나고 집안이 온통 벌레가 들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곪고 썩어서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지만 하지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경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래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삼가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빚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의 용장으로, 믿음의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